가정의 달에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 좀 의아한 생각을 금할 수 없어요. 여기 5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콕 찍어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에게는 병들고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막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병이 깊어 오늘 내일 사이에 임종을 앞둔 처지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가려는데 이 부친의 장례가 그의 앞을 가로막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렇겠구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까 장사 잘 마치고 그러고 뒤에 나를 찾아오너라 라고 허락하셨다면 그랬으면 좋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60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냉정하신 대답이에요. 어버이날이나 또 어버이 주일을 막 지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요. 어려운 시대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우리 부모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후대에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이 있는 가정은 더욱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인간적인 효성을 따뜻히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더욱 알 수 없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요. 6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려고 작정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한다. 그런 조건도 없는 아주 홀가분한 몸입니다. 단지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만 하고 싶었어요.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모로 생각해도 당연한 요구라 보여집니다. 장례식처럼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고 잠시의 작별 시간만 필요할 뿐이에요. 혹시 가족이 못내 서운해한다면 결심이 약간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이고 가족의 의사도 들어봐야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날인 지금 이 사람의 말은 하나도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뜻밖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질은 논밭에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묵은 땅을 가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이 쟁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이제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 이미 전도에 힘쓰는 믿음의 길에 들어선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 부름을 향해 이미 출발되어진 걸음이라는 거예요. 쟁기질하는 농부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의 길에 그 이상 사명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일에 눈길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가족과 작별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매정한 말씀이라는 오해가 나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다고 알려드린 일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이 앞에 8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다. 네? 육신적으로 내게 매여 있는 그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들이 더 나에게는 중요한 가족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듣기에 따라서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무척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형님이 오빠가 모처럼 고향 땅에 왔다길래
그래서 좀 만나보려고 왔는데, 예?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하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난해한 말씀은 자기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될 수 있다 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이 교훈을 내려주셨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여러 복음서마다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보다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아들이나 딸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과 가족으로 인해 기쁨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분명 모순처럼 생각될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모두 3명이었어요. 가정이나 가족 문제를 제기한 두 사람보다 앞서서 먼저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57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의 이 고백에 자극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다음 2번, 3번째 말씀들이 이어갔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치유의 사역에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는 끝에 그가 내린 아주 중대한 결심입니다. 훌륭한 결심이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결심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대답이 떨어집니다. 58절에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승낙이에요? 거절이에요? 예? 비록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확실한 거절이에요. 불화하신 이유를 압축한다면 그대는 인자의 고통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어려운 길을 결코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은 몸을 눕힐 거처도 없는 나그네의 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 이 길을 그대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단한 육신을 쉬게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족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 여우의 굴이나 새들의 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가정을 향하고 있어요. 인성을 지니신 인간 예수님이 그 부지런히 바쁜 사역 중에 머리를 두고 편안히 쉬고 싶은 곳, 아마 가정일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지를 상고했잖아요.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부지런했다. 밤새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 아주 이른 시간부터 고치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이 일에 열심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왜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나도 집에 들어가서 좀 2다리 쭉 뻗고 편히 쉬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성을 다하며 여러 동생들을 돌보았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 몸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정을 떠나야 하는 이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정과 가족, 그리고 홀로 되신 어머니, 아무리 해도 갚을 길 없는 효성의 도리를 사실 예수님이 냉정하게 외면하고 떠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30년 동안을 함께했던 가족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의 머리 둘 곳에 대한 간절함을 잘 아시고 그것을 중요시 하셨어요.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나선 이 사람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도중에 그만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거처를 떠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어찌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과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고난의 행진인 것을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넌 아직 나 따라오려면 멀었어. 지금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신상을 밝혀주는 구절을 보면 더욱 놀라운 생각이 들어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따르면은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서기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일단 서기관이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새벽 교인들은 우리 새벽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서기관,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모의하고 시비 걸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대제사장,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율법 전문가예요. 성경을 필사하며 어려운 구절을 풀어주는 최고의 성경학자 그룹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학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권력과 결탁하여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 진출하기도 했어요. 사내들이는 로마 제국에 허용한 유대인들의 자치기관으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권력의 맛도 봤고요. 종교 지도자의 맛도 보고요.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대상이에요. 상당수 서기관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서기관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으니 이건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의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앞으로의 전도 활동에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라간대. 이건 대단한 홍보 효과가 아닐 수 없어요. 그야말로 나이스 찬스죠. 예? 그대의 동료들이 나를 반대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대는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 참으로 대견하구나. 내 제자가 되거라 라고 했었어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얄팍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군중의 마음을 얻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서기관 같은 대단한 사람이 가져올 그 영향력은 확장성이 무척 크다고 할 것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사실 사자 직업 가진 분들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 우리 교회에 훌륭한 세상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왔다고 해보세요. 시장이 오고 구청장이 오고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좀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도 교회의 위상도 높아진다. 이런 얄팍한 마음도 갖지 않겠어요?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편에 서겠다는 약속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 대단히 득이 되는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자발적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오늘의 예수님 말씀에서 의아한 부분을 풀 열쇠는 가정과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날에 제가 이 말씀을 어렵게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에 우리가 넘어서야 할 최고의 봉우리가 있다고 하면 곧 가정과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 가장 귀중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공생애의 길로 나가실 때 가장 어려웠던 일이 이 가정과 가족을 남겨두어야 하는 바로 그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교훈은 명백해요. 세상의 최고 가치인 가정과 이 가족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가족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가정이다. 가족이다. 그런데 신앙의 선택은 그보다 더 우선에 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과격할 정도로 신앙의 길과 가정의 문제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처음 주님에게 나온 이 서기관에게 그대의 머리를 눕힐 따뜻한 가정까지 뒤로 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즉흥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가정과 가족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은요, 때로 사역과 사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의 사역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일 것 같은 가족들이 오히려 내 사역에 끊임없이 걸림돌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에 의해서이기보다는 나의 어리석은 판단 속에서 더 많이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함께 세상에서의 높은 직책을 버리기 어려워하는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셔요. 남에게는 대접을 받으며 안락하게 살아왔던 그의 과거를 이겨내기 어려운 사람인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늘 대접받기만 좋아했으니까 섬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라고 얘기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제자 그룹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한 신약 학자들 가운데는 아마 빌립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벳세다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까지 데리고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나다나엘이라고, 제자들 속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 빌립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마음이 걸렸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장례라고 하는 바로 가정사였어요. 만약 이 사람이 빌립이었다면 그의 성격을 짐작할 만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벳세다,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동일한 기적 역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왜? 빌립이 그 지역 출신이니까, 그 지역의 물정을 잘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지 않겠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시니까 그때 벳세다 사람 이 빌립이 즉시 대답해서 말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철저한 사람이에요. 눈짐작이나 계산 능력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이 정도 보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예? 다 계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부친의 장사 계획도 다 수립되었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례 절차도 머릿속에 다 정리를 마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정의 일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의아하게 했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의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장례를 지내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하신 것도 결코 아니에요. 깔뱅은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집중하는 자들이요. 세상의 관습을 지킨다면서 죽은 자에게만 몰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죽어있는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뜻이에요. 사명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얘기하고 다 헛소리 하는 거죠. 자기의 관점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가족의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세상의 일을 끝내고 관습적으로 장사를 지내면 그만인 거죠. 그와 차원이 다른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죽음이 끝일 수 없잖아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시킨다면 죽음으로 마칠 수 없는 구원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가정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일은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콕 찍어 맡겨주신 사명의 일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가족과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 내게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가 이 찬송은 잘하는데 과연 부름받고 나섰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가족을 이유와 핑계로 대고 있는 건 아닌지, 지나보고 나면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 별거 아닌 그 일에 연연하느라고 내게 주신 사명의 일, 하나님의 일들을 쉽게 내팽개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좀 생각해 보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여기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간결하고 솔직하게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가족과의 작별 인사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쟁기질하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가족과의 인사가 과거의 집착은 아닐 거예요. 오직 가족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보다 더 귀한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일이에요. 왜 이 가정의 날에 오늘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하실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보다 더 우리 목회자들이 이것을 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지는 가장 큰 근거는 결국 가족이에요. 네? 가족에 연연하면 목회하는 중에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마칠 때에는 더더욱더 어리석음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분명히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에요. 제 가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도 소중하기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한
저의 중보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보다 우선순위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두 아이 다. 예? 제가 영등포에서 전농동까지 새벽에 막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새벽길을 제가 열심히 달려서 가가지고 새벽재단 섬기고 그러고 그 눈길을 헤치고 와서 우리 첫째 아이의 출산을 보았고요. 둘째 아이는 토요일 저녁에 아내가 산고를 겪고 있는데 또 교회로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아이들 청년부 예배 섬기고 그러고 다시 또 병원에 가가지고 둘째 아이의 출산을 섬겼던 저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30여 년 전에 그 마음이 저의 지금의 마음이고요. 또 앞으로도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그건 목사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도 좀 가족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가족을 향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신앙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족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장례도 지내지 말고 가족과의 작별도 필요 없다 하셨다라는 극단적인 해석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족과의 불화와 분쟁을 조장하셨다 비난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많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다만 하나님 나라와 신앙에 직접 견주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족과 가정은 아주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최상으로 소중한 가치는 가정과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과 부딪힐 때에는 가족보다는 신앙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셔요. 성장기에 있을 때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 부모님에게 완벽한 효성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가 얼마나 완전하였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효성은 십자가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그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부르시고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신신당부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위대한 일 다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에는 가족과 가정,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 효성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만나신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떠나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로 배에 물결이 덮치는 풍랑이 왔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면 5월의 햇살과 초여름에
갈릴리 호수를 연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계절에 신앙과 가정이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섬뜩한 글그림을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예, 두 마리의 영양이 싸우다가 서로 뿔이 얽혀가지고 결국은 둘 다 죽은 그런 사진입니다. 갈등과 싸움은 그런 거예요. 함께 죽는 일이요, 망하자는 일입니다. 그러니 싸움을 피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서로 긍정적 도움을 주는 그런 가정, 이 신앙의 가족이 진정한 복을 받는 은총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꾸 가족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사는 건 아닙니까? 내가 행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내 가족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하는 일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자고요. 부모로서 자식에게만 아니라 자식으로서 부모에게도 좀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이나 빈부의 문제를 극복한 신앙, 늙으신 부모님과 갓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세상의 격식을 초월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요건입니다. 신앙과 가정은 갈등의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면 가족 모두의 행복이 주님 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을 주님 안에서 넘치게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가정의 주인 되시는, 세대주 되시는, 호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가족의 소중함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더 말하지 않아도 가족은 너무 소중합니다. 내 부모님 소중합니다. 내 자식들 소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이좋게 사랑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그 가정 위에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행복한 신앙의 과정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에 두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적 신앙의 도움을 주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가족을 등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을 잘 신앙적으로 섬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가족 안에서 신앙과 믿음의 용기를 복돋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5월에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